자, 오늘 저녁 우리 28장, 29장, 30장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 먼저 28장 선포기도 에스겔 37장 1절로 7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우리가 30장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내일 새벽에 31장 이제 회개 기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기도의 12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목, 금, 토 3일 우리가 이제 선포기도, 그다음에 치유기도, 어제 중보기도까지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편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저녁에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수준은 말입니다. 모르던 것을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한빛교회의 기도의 수준은 우리가 해마다 반복하고 또 기도 컨퍼런스 때도 반복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 한빛교회 기도의 수준은 이제 모르던 걸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는 것을 더 잘하는 수준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걸 잘 못하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저것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멘이죠? 우리는 이제 아마 여러분 다 사는 게 그렇죠. 늘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지만 그것을 내가 손쉽게 또 자주 하려면 그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고 눈에 보여야 돼요, 그죠? 음식도 맛있겠다 그러고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한 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두 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도 잘 안 먹구나. 먹기는커녕 있는지도 몰라. 저 구석에 넣어놨다가 한 달 지나고 버리고, 또 맛있는 거 한 번 먹고 야 이거 꼭 다시 먹어야 되지 그러고 또 깊이 놔두 잘 보관한다고. 그 뭐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무슨 일이든지요, 눈에 보이고 손에 가까이 있어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운동도 그래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뭐 내가 매일 걷기 해야 되겠다, 뭐 자전거 타야 되겠다, 뭐 헬스장 다녀야 되겠다, 뭐 수영해야 되겠다, 뭐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하세요. 너무 거창하고 힘든 걸 우리가 계획하고 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늘 이렇게 건강을 돌보는 일이 늘 제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시간을 내서 언제 운동장에 가고 산을 가고 따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늘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뭔가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뭐 늘 머리는 가득한데 늘 현실은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집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고 또 뭔가 도구가 있으면 그걸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아주 간단한 운동 도구를 하나 구입했어요. 어, 푸샵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윗몸 일으키기나 또 가슴 펴기 운동을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바닥에 대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푸시업을 할 수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 구입하니까 그 도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게. 그래서 부흥회 갈 때도 그걸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숙소에서도 시간 나면 그거 하고 꼭 뭐 운동장 안 가고 헬스장 안 가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뭔가 나에게 간단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고 손 씻고 뭔가 도구가 있으니까 자주 하게 되더라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 근데 푸시업 바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거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거라도 제가 늘 가방에 넣고 다니면 눈에 보이잖아, 그게, 그죠? 이것도 사용해야지. 그리고 그냥 뭐 들어갈 때 나갈 때 꼭 뭐 마음과 뜻과 결심 안 해도 괜찮아, 그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야, 그냥.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우리는 기도원 가야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작정해야 기도한다는데 아니에요. 들고 나면서 기도하자고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직 목적은 하나야. 여러분이 어디나 그냥 기도 그래야 돼.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문설주에도 기록해놓고 이마에도 기록해놓고 보이는 곳곳마다 붙여놨잖아. 왜 그래요? 자주 보면 자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자꾸 기도 얘기만 하냐고 이렇게 그게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의 방법이 다양해야 돼. 손쉬워야 돼. 자주 접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앞으로 50일 기도학교 말고도 다른 걸 만들어 볼까 좀 생각 중이었어요. 여러분은 만들지 말라고 기도하겠지. 예.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기도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기도하고 기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제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손에 가까이 잡히고 또 내가 익숙하고 또 잘 알고 또 뭔가 도구가 있으면 더 자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늘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기도는 참 신비하다, 그죠? 제가 기도학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내가 사람의 언어로 또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기도의 10,000분의 1도 안 된다. 속으로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하려고. 근데 못할 거야 내가. 왜? 한계니까, 그게 언어의 한계니까, 그죠?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뭐 기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기도를 설명합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정말 제 진심은 내가 경험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내 사람의 언어로는 10,000분의 1도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 기도는 신비하다.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가끔 이렇게 메일이 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 연말에는 캐나다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저보고 자기 교회 중보기도부 세미나를 좀 오래. 그래서 교인들은 몇천 명 되더라고요. 근데 중보기도 세미나에 한 60명쯤 모일 건데 토요일 날 와서 하루 세미나 해주래. 캐나다 왔어. 갔다 올까요? 또 우리 이전에 목사님한테는 미국에서 또 메일이 왔대. 거기도 한 60명 중보기도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하루 오시라는데요. 갔다 올까야지 하루 미국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외국에서 저보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오래요. 근데 하루 오래 하루 다녀올까 죠? 난 정말 궁금해요. 나보고 진짜 오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 토요일 오후에 나보고 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 자기들한테. 나보고 진짜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근데 그분들은 진지해. 목사님 꼭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저희들한테 기도학교 세미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이래. 토요일 와서 하루를 하라는데 내가 속으로 캐나다까지 가서 그걸 해야 되나 말이야. 미국을 정말 오라고 그런 메일을 보내는 건지 그분들이. 아무튼 이 시대가 참 갈급하다, 그죠? 참 갈급하구나. 나는 참 한국이 좋아. 비행기 안 타고 다녀도 되고. 두 번째는 말이 통해서 참 좋아. 한국에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 가장 좋은 건 말이 통해서 좋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더 익숙한 방편이 되길 바라고요. 할 수 있거든 내가 좀 잘 아는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저는 했던 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아멘이죠? 오늘 저녁에 선포기도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또 중보기도까지 기도의 세 가지 방편들 유익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스겔 그가 대언하더라, 그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뼈들만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사실은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겠죠.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그들은 정말 이제 완전 마른 뼈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저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에스겔이 그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뼈 하나하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는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에스겔서에 말하는 대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더라. 이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를 왕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죠? 왕은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 그죠? 왕이 말하면 다 되잖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이 권능은 이런 선포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라는 간구를 했는데 이제 선포 기도는 이 간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선포 기도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선포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간구,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입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선포 기도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구걸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선포 기도예요, 그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마는 주님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겁니다. 자, 선포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포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간구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 살아난 거예요. 아니, 갈릴리 호숫가의 풍랑들이 주님 말을 듣고 잠잠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선포 기도는 능력의 기도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간구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인데 선포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선포 기도는 은혜의 기도이다. 선포 기도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오직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선포 기도의 간증을 이쪽이죠. 많은 선포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은혜죠. 요즘도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주지 않는데 제가 그전에 거창에서 목회할 때 해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목사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가 되고 또 새 신자가 오기를 누구나 원하지요. 그런데 한 해는 참 놀랍게도 저희들은 제가 거창에 있을 때 해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초에 3일 동안 집중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제가 다 인도했죠. 그러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비전들을 선포했는데 그 해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야. 그 시골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는 유독 나에게 하나님께서 올해는 주일마다 새신자를 채워줄 거다. 갑자기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년 집회 때 교회에다 선포를 했어요. 올해는 매 주일마다 새신자가 등록합니다.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망하는 거야, 이지. 근데 그게 제 생각이 아니잖아, 그죠? 내 소원이 아니잖아. 정말 신비했어요. 저도 제 입술을 제가 때리고 싶더라니까. 아이고. 근데 말씀이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정말 그 한 해에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 매 주일마다 새 신자가 등록했어요. 남의 교회가 등록해도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참 신비하죠. 제가 50일 이 기도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거창에서 개척하고 교회할 때 제가 뭐 그렇게 막 부흥회 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부흥사들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사실 목사님이 그냥 자기 교회 목회 열심히 하는 게 참 훌륭하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한 번도 부흥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또 오라는 데도 없고 너 불러야 가지. 예. 아니 그렇잖아. 뭔가 좀 그래도 좀 서울에 좀 큰 교회 있어야 누가 부르지. 그 거창에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를 누가 초청하겠어요. 부른데도 없거니와 또 뭐 그런 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는 불같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셔서 제가 또 한 해는 선포했어요.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게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뿐 아니라 온 열방에 기도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저한테. 참 그분이 혼자 나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누가 불러줘야 될 텐데 큰일이다 이제. 정말이잖아.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되더래. 우리 목사님 부흥사도 아닌데 어떡하냐 저분. 근데 신기한 건 있죠. 그 해부터 정말입니다. 나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매주 집회를 나갔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언했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는 교회는 무조건 기도 선포를 한다. 다른 설교하지 않는다. 나를 부르는 곳은 하나님이 기도를 그곳에 세우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곳은 무조건 기도 학교다.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목회를 훌륭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이 놀랬던 거죠. 아니 이 목사님을 누가 어떻게 저렇게 불러내지? 정말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 외에도 많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 그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면 내가 어떻게 선포하겠냐고. 내가 고쳤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고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날로 나는 목회 그만둬야지.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 생각이겠냐고. 전적인 은혜죠. 저는 그래서 선포 기도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만 하면 돼요. 기도는, 선포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선포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그들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선포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갔던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더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 기도는 능력의 기도이다, 은혜의 기도이다, 믿음의 기도이다. 이제 손에 꼭 붙으셔요, 그죠? 이걸 어중간하게 잡지 말고 분명하게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 그러면 그 기도가 갖는 방편과 유익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치유기도. 치유기도의 특징은 뭐냐? 우리들의 기도 응답 중에 가장 많은 역사가 치유기도이다. 아멘이죠.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게 치유기도입니다. 치유기도. 여러분에게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특별히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정으로 주어지길 축원하고요, 능력으로 누려지길 축원하고요,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치유기도도 신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특히 저희 한빛교회는 많은 치유 역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특히 이 50일 기도학교 우리 동행교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참여함에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의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 기도도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갖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좀 더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작용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몸이 갑자기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거든요. 2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치유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암이 고쳐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편으로 우리가 뼈가 붓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만이 치유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기적적인 신비한 역사도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기적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허약하면 보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한순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보약 한번 먹는 것으로 우리 건강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떨어진 체력들을 약으로 회복해서 그때부터는 그 체력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몸도 움직여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뒷받침돼야 되잖아. 그냥 보약 한 점 먹었다고 일생이 건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건강한 삶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첫 번째, 기도하면 잠을 잘 자게 된다.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밤에 잠을 잘 자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잠만 잘 자도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을 보면, 제가 경험해 보잖아,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우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또 잠이 불규칙한 분들, 또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보면 큰 병을 앓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잠이 잘 안 와요, 그죠? 요즘 특별히는 젊은이들도 잠을 못 잔대요. 이제 우리의 이 삶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하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랬거든요. 왜 기도하면 잠을 잘 잘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가 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염려를 이기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자는 게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다 하는데 내 마음에 아직 그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요즘 이 수면 장애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의외로 수면제 먹어야 주무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잠이 정말 잘 옵니다. 우리는 뭐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막 일정이 무리해도요 잠을 깊이 자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잠을 잘 자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잠을 자고 고난 잠을 자고 편한 잠을 자고 복된 잠을 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겁니다. 뭐 이 강의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느 책에 있는 강의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기도 사역을 통해서 제 스스로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왜 몸이 건강해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 잠을 잘 자게 되지만, 또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너무너무 복된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는 참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저도 정말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죠?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을 다 이해합니다. 왜?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희망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보면 그 부정적인 것이 어떻게 말만 부정적이겠습니까? 그 말이 고스란히 내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물이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반응하는데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들으면 귀만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몸도 아파.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몸이 막 아파. 왜? 물은 답을 알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내 마음도 아프지만 내 몸도 아는 거야. 그죠?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몸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정적인 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 내 인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하면 내 부정적인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어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불규칙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규칙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기도하겠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왜 건강해지느냐?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여러 가지 현대인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정말 최근에는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막 그런 질환들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불안과 모든 걱정을 이기고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더라. 며칠 사이 많이 뜨거워지셨죠?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저는 참,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야,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은 약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인 원리를 잘 증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이 대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증명해 주더라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걸 경험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의학계에서 밝힌 게 사람의 암이라는 것이 이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암을 이기는 저항력은 5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제가 철저하게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언제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몸이 뜨거워지니까 저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진다는
이런 강의는 진짜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30장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이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우리가 지금까지 간구나 이런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이제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이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으로 복되다. 세 가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보기도가 복된가? 첫 번째, 중보기도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리고 도고해라. 도고란 말은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딱 한 번 여기만 나와요. 도고. 한자이죠. 이제 우리가 부고할 때 고자는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알리는 고자입니다. 그리고 도자는 빌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아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도고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라. 저는 중보기도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못하겠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먹이고 입히고 달라는 거 주는데, 이제는 어느 날 애들이 쑥 커가지고 달라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저 마음을 졸일 뿐이에요. 그죠? 어릴 때는 부모 따라 교회도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날 교회도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아이를 어떻게 교회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더 자라서 그 아이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위해 뭘 못해? 내가 다 하지만은 그 병을 돈으로 고칠 수 있냐고. 여러분, 내 자산을 다 팔아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아멘. 꼭 정리합시다.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게 큰 도움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더 큰 도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으셨어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중보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 역사하실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중보기도가 유익한 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너희는 집을 가거든 그 집에 꼭 평안을 복을 빌어 주라. 그러나 그 집이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들은 도움을 받고 우리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만 돕겠냐고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를 더 복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요, 정말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다 복을 받더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중보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유익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겠죠.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경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에도 많은 중보 기도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30장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회개 기도로부터 또 기도의 방법을 시작할 터인데, 여러분 남은 50일도 더 힘내셔서 시간 기도의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